마태복음 강의가 어느덧 70편이 됐네요. 이 마태복음 강의가 28장까지 다 강의를 나가면 우리 한 200편 나오지 않을까요? 마태복음에 대해 서사시 우리 회복교육 함께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제목은 나는 크리스천이기 전에 사람이고 싶다 라고 뽑았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절은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특히 신사도들이 많이 가져다가 쓰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신사도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많은 번영신학자들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성도들 그리고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크리스찬의 권능을 말할 때 이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을 인용하기에 앞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는 염치가 참 없다. 우리는 특히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참 염치가 없다. 먼저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쉽게 이 내용을 갖고 우리는 주의 자녀다. 우리는 주의 제자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부정한 영들을 쫓을 수 있고 온갖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온갖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다. 그렇게 너무나 쉽게 선포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쓰셔서 그렇게 선포하면 성도들은 자다가도 깨가지고 아멘하고 또 잠이 듭니다. 참 쉬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쉽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쉽게 아멘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거듭 반복하지만 참 우리가 염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염치는요. 명사인데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요. 염치를 갖고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함부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정도의 그 자격을 얻기까지 섣불리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우리는 거듭 반복하지만 너무나 쉽게 이 마태복음 10장 1절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너무나 쉽게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은 주의 자녀다. 제자다. 제사장이다. 엄청난 권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너무나 쉽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말하기 전에 그 과정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이제 막 갓 태어난 응애응애 하는 그 아이가 어떻게 걸을 수 있고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그 아이가 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옹알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고 뼈가 굳어지면서 그가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에게 너는 걸을 수 있는 권능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 걸어. 그렇게 선포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은요. 분명히 누구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거냐? 제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포함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적용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그런 제자가 되어야지, 제자가 먼저 돼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이것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거듭반복하지만 이 내용이 1차적으로 제자들인데요. 특별히 이 내용, 제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권능이 주어진 이유는요. 구약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2제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를 열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시대를 여는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신 사명 예정자들입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못 찾아봤는데요. 제 설교 중에 있습니다. 제 글 중에 담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은 12명의 제자입니다. 왜냐? 거듭 반복하지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심에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는 이런 모습들로 그렇게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 칼빈주의자들이 예정론을 들이밀려면 이런 사명 예정에 집중해야지 지금처럼 창세전에 누구는 구원, 누구는 지옥 이런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제자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다면 다음의 내용을 봅시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부름이 있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먼저 좀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먼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 그들은요. 배를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두 명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아비를 내버려두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인 배를 버려두고 그냥 몸만 들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이 가진 것 내어놓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그런 것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면서 더 주님께 집중하면서 지금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함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주님을 곧바로 쫓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쫓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에 주님을 쫓으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주님을 쫓으면 말이야. 이 주의 말씀대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손해가, 돈이 지금 엄청나게 손해인데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지금 이걸 내가 쫓아가면 내 꿈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온갖 꼼수와, 온갖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안위와 만족을, 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온갖 가지의 이유를 다 들이대서 예수님과 밀고 당기게 밀당하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쫓는 게 내게 더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제서야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 머리 굴렸습니까? 이거 아버지 떠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배를 내 전지사인데 이거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참 고민되네. 저건 누군데 왜 날 불러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리고 그대로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리고 제자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부름에 곧바로 응답한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해야 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합했던 그 부름에 바로 달려갔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의 제자들의 그 삶과는 거의 180도 다른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익이 있으면 예수님을 쫓고, 어떻게 하면 내게 만족이 있으면 예수님을 쫓고, 어떻게 내게 유익이 있으면, 어떤 이득이 있으면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이런 더러운 심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 스스로를 제자라고 말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 스스로를 주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모든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열매만 똑 떠먹으려고 하는 이런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심보를 가진 것들이 바로 그리고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으면서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 겁니다. 내게 권능 주세요. 내게 귀신 쫓게 해주세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그따위로 기도합니까? 염치가 있으면, 사람이 좀 염치가 있으면,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염치가 있고 부끄러울 줄 아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부끄러울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울 줄을 몰라요. 부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전에, 주의 자녀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은 자기를 죄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찾아오신 내용일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는 주님을 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나는 더럽거든요. 나는 쓰레기거든요.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은 그럽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당신들은 주의 자녀입니다. 당신들은 주의 제자입니다. 당신들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할 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멘하고 있는 당신의 삶을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양심이 여러분을 보는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은 주의 자녀입니다라고 할 때 아멘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냄새나면서, 그렇게 더러우면서, 그렇게 똥통에 빠져 살면서 아멘이라고요? 주의 자녀라고요? 제자라고요?
제발 염치를 가지십시오. 양심이 있으면 오히려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 정말 염치가 있는 사람은 목사님께서 산에서 여러분은 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나를 모르셔서 그럽니다. 목사님이 내가 사는 그 삶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지,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요, 저 옆에 있는 김 집사는 주의 자녀겠지요. 저 박권사님은 내가 봐도 죄자 같네요. 근데 목사님, 나는 아니네요. 내 삶을 보니 나는 아니네요. 나는 제자가 아니네요. 나는 자녀가 아니네요. 나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네요. 제발 나를 자녀라고, 제발 나를 향해서 당신은 주의 자녀입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아세요?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주의 자녀입니다,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큰 소리로 아멘하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 아세요? 알고 아멘하고 계세요? 양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삶이 외치는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어요. 나의 삶을 보고 있어요. 김관훈 나의 삶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심이 외쳐요. 너는 주의 자녀가 아니야, 이 시간. 너는 자녀라 말하기 전에 회개. 제자라 말하기 전에 똑바로 살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지 않나요? 내 양심은 소리치네요. 여러분의 양심은 모르겠지만 제 양심은 소리치네요. 그래서 저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제자들은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9절 우리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12제자 보면 바돌로메 있죠?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무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12명의 사도들은요, 사명 예정자들입니다. 사명 예정자라는 것을 또 하나 제가 여러분 증거를 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구약 그걸 안 찾아봤으니까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마띠아를 뽑습니다. 유다가 배반하고 죽죠. 창자가 터져 죽죠.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지자로 기록된 한 사람이 그것의 분깃을 취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넣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12명의 사명 예정자들이, 이 제자들이 구약시대 때 교회를 열기 위해서 예정됐다라는 것을, 사명으로 예정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교회를 열기 위해서 사명 예정자들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 사람이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양심이 선하고 깨끗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고백할 줄 아는 베드로, 그리고 간사함이 없었던 나다나엘, 바돌로메 같은 사람들. 예, 하나님은 참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이 교회 시대를 여는 사람들로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자,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 착해요? 여러분 착해요? 여러분 안에 간사함 없어요? 저 되게 간사하거든요. 저 되게 못했거든요. 어떤 이익이 충돌을 하고요. 그럴 때 저는 종종 저의 이익을 관철시키거든요. 너무나 그동안 오랫동안 죄악에 물들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은요. 바로 배를 버려두고 그냥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응답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찾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 세 가지 제자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우리와 너무나 다른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그럼에도 우리가 쉽게 나는 주의 자녀다, 우리는 제자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말하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거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주의 부름에 구원의 확신으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번영신학에 젖어 있고요. 우리는 신사도에 젖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자의 반응과는 극과 극의 반응을 우리가 보이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해 벤츠를 사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면서 권능만을 탐하는 우리들. 그 과정은 다 버리고 오직 제자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제자의 부름이 합당한 그런 비스무리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 제자들이 가졌던 그 권세만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 우리는 정말 결과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과정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말인지 아십니까? 박지성 선수의 말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물론 종교는 불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만 보았을 때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 왜 훌륭하다고 생각하냐면 박지성 선수는 노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키도 작고 그리고 체격도 너무나 왜소해서 대학에서도 박지성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박지성은요, 자기가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하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하게 어떤 개인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력, 또 노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그가 그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그 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지성처럼 축구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축구 선수들이 박지성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으로는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구도 죄송하지만 박지성만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누구의 발인 줄 아십니까?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그녀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발에 모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도대체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그녀는 얼마나 많은 땀과 많은 눈물과 많은 아픔과 몇 번의 이 물집이 잡히고 그 변형이 일어나야지 발이 이렇게 변할까요? 우리는 이 발을 잊습니다. 이 결과를, 이 과정을 우리는 건너뛰고 그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강수진의 모습, 세계적인 발레리나의 모습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열매만 따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날 강수진을 강수진으로 만든 것은 이 발 때문입니다. 유명한 야구선수 이승엽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엽 선수가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승엽 선수가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MBC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엽 다큐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가 이승엽 선수가 아시아 홈런 기록을 달성했을 때입니다. TV 화면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수들이 모두 잠자고 있는, 막 쿨쿨거리면서 잠자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시계바늘은 어느새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그런데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땅, 땅, 땅 소리가 납니다. 누가 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그 공 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카메라가 따라갑니다. 저만치 빛이 조금씩 조금씩 비치면서 이승엽 선수가 홀로 공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클로즈업 돼서 나옵니다. 남들이 다 잘 때, 자정 12시, 1시 다 잠들 때 이승엽 선수 홀로 깨어서 또다시 배팅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승엽 선수가 낮에는 훈련을 안 했냐? 낮에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훈련했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홈런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그가 공을 치는 노력, 그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이처럼 강수진 씨도 그렇고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이승엽 선수도 그렇고 이들은 그 결과를 나타내기까지의 그 삶들이 참으로 치열했고 정말 눈물겹고 누구보다도 많은 땀과 눈물을 이들은 쏟아 부었기 때문에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 아시아 최고의 야구 선수,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크리스천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의 권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게 되는 권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내쫓고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제자에 합당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라는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 제자가 되기까지의 그 땀과 눈물과 희생과 노력,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제자라고, 나는 자녀라고, 나는 제사장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기 전에, 정말 그런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먼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양심을 가진, 염치를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구원은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제자라고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십자가라는 희생이 없이 우리는 제자도 될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무엇도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에 먼저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듭나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사람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되기는커녕 사람조차 되지 못했다. 진짜 양심을 가진 사람조차 되지 못했다. 왜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치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먼저 진짜 양심이 있는, 양심이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진짜 제자들로 모두 다 온전히 거듭날 수 있기를,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강수진 씨처럼, 박지성 선수처럼, 이승혁 선수처럼 노력, 또 노력, 기도와 말씀의 노력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양심의 울림을,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양심으로부터 내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진짜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그 사람을 거쳐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는 진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